골로새서 52페이지를 우리가 상고하는데, 자, 의문의 증서. 의문의 증서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의문의 증서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말하시고 그랬어요. 없애버린다. 도말한다는 말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지금도 뭐예요? 붙잡고 이 의문의 증서에 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노력한다는 것은 애당초 뭐예요? 애당초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 헛수고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의문의 증서의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정죄의 기능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죄의 기능이 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율법은 첫 번째가 뭐예요? 계명, 율례, 규례, 법도. 이 네 가지예요. 율법의 내용 자체가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율례는 뭔가 그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세부의 규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으로 율법이라 하면 눈으로 범죄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빼버리고 손으로 범죄한 자는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로 안이 갈 때 가면 다리는 잘라버려야 되고 마음으로 쓸데없는 생각하면 마음도 도려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율법 앞에서는 뭐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도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율법 앞에 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는 뭐예요? 사죄 기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 그 다음에 뭐예요? 규례가 있죠. 제사 규례. 제사 규례는 뭐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내가 죄를 졌잖아요. 양을 잡아다가 양 위에 내가 안수를 해서 안수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시켜 놓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림자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근데 그 율법에 보여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뭐예요? 우리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에게 다 전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칭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의 의인이다. 왜? 택한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정말 한 분 드려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와지게 됐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건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고 한 사람 의인을 통해서 그건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함을 받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11조다. 11조의 원 개념은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를 다 거룩하다 함을 받는 거를 말한다. 그래서 그 11조 자체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거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11조로 오신 거죠. 한 분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양 잡아서 이 정죄 기능에 율법의 정죄 기능에 의해서
살인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 잡아서 안수해서 그 죄값을 치러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게, 그 죄를 사함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물론 이제 이 죄를 사함받는 것도 이제 구약에 보면 부득이하게 내가 살인할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거 높이 일하다가 뭘 이렇게 놓쳤는데 그만 밑에서 머리에 그냥 맞아서 사람이 죽었다. 그건 사실은 살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살인자다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죽여버린다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에는 곳곳에다가 뭘 둬세요. 그런 자들이 죽지. 율법에 오면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어쨌든 살인자 아니냐. 이게 사람이 죽었다 이게. 근데 부득이하게 살인한 그런 자는 피할 곳을 또 구약에 주었어요. 그곳을 뭐라 그래? 도피성. 그래서 도피성이 구약에는 여러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부득이하게 죄를 지으면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결백을 제사장한테 고해야죠. 내가 원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죠? 근데 그 도피성이 바로 누구를 또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니. 그죠? 우리의 도피성. 우리가 죄를 범했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시온성이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길로만 가면 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뭔가?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게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 같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내가 뭐 원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탐심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순서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성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 본성에 매이면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저 그냥 돈 챙기다가 결국은 수치당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자 좋아하다가 또 뭐 큰 교회 마야 어떤 교회가 청년들이 많은데 성추행으로 막 사표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게 하려면 죄성을 내 안에 욕심을 불어넣어주면 그냥 우리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택한 백성은 뭐예요? 이 본능에서 벗어나게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이끌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이다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걸 뭐래? 성령의 소욕이다. 이제 형제 것을 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정 형제를 사랑하니까 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마음이 되어지니까, 주는 마음이 생겨나니까 뭐예요?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니까,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니까 죄의 노예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맨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받았다.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뭐 이것도 해도 되고 난 자유 안 받, 예수 믿고 자유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지멋대로 지 욕심대로 막 행하면서도 자기는 자유하다. 그러면 그 자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자유는 육신의 소욕, 죄성에 의해서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속성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의 소욕, 탐욕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막 이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같은 성경인데도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게 된다. 예수 믿고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죄성은 점점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죄성이 더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렇죠? 도를 20년 30년 닦으면은 그래도 좀 거룩한 도사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20년 30년 믿으면 산에 가서 도 20년 30년 닦은 사람보다도 거룩성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원리대로 해석을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육신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거기에 이끌리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는 이런 능력도 있다 저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성령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벗어나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건 곡해를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능력 이것 생각난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능력 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부흥 강사 되게 하는 거 이게 성령이 그걸 목적으로 와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성 요거를 완전히 거기에 끌리지 않게 유혹당하지 않게 성령이 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르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능력이나 주는 걸 성령으로 이해를 자꾸 60년대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능력 받고 하고 이런 식으로만 자꾸 하니까 사실은 능력 자체라는 게 뭡니까? 제일 이 땅에서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으셨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만드시는 역사, 이 역사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내가 그렇죠. 옛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게 되어졌다는 거, 이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능력을 이미 받은 자다 이거예요. 근데 뭘 자꾸 이 능력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죽는 자가 사는 것만큼 능력이 그밖에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천하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사는 게 이게 나를 죄 가운데서 영멸당할 나를 살려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표적,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죽음에서 정말 영원히 사시는 주님의 그 표적만이, 부활의 표적만이 하나님의 가장 능력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신령한 복을 뭐예요? 다
다 받아버린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늘 뭐예요? 생활 속에서 마음이 풍족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러는데, 아니 아무개 목사보다 난 능력 더 주세요. 이렇게 아무개 권사보다 능력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자꾸 뭘 이게 소유욕이 그 자체가 뭐예요? 탐욕에 매여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탐욕을 이미 그 안에서 자유함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초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달으면 늘 생활 자체가 즐겁고 감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더 큰 사실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 사건만이 가장 큰 사건 아니냐 이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아서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거만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게, 신령한 복을 받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기능과 사죄의 기능이다. 그런데 이 정죄의 기능을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해버리셨다. 근데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도말해졌다 그랬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가 율법 신앙을 자꾸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지도자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해요. 율법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복음 시대인데 복음 시대에 몸은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로 가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왔으면 애굽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가보면 아주 쉬운 건데 여전히 지도자들이 율법 신앙을 부추겨가지고, 근데 율법 신앙을 부추기면 교회는 얼렁얼렁 되는 것 같아. 사람이라는 게 직설적으로 그냥 막 대고 하는 게 낫지, 그걸 깨닫게 해가지고 마음이 우러나서 감사해서 그때 연보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게 먹으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빨리빨리 낫지. 근데 그런 신앙은 뭔가 성공은 할지 모르지만 심령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라면, 막 명령해서 하려면 무슨 지각이 뭐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그냥 명령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머리 쓸 필요가 없어. 근데 민주국가는 뭐예요? 시민의식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교통 질서도 시민이 스스로 지켜야지. 공산주의 같이 막 어기는 사람은 잡아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명령 불복종 이렇게 되면 그거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다. 이게 왜? 거기에는 자유가 없고 여기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자유가 더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개인의 인격의 그 존엄성도 주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민주국가보다 더 우리를 더 고상하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니까 모든 질서를 다 지키게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건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우는 생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죄의 기능, 이걸 도말해버리셨다. 제가 해버렸다. 그리고 사죄의 기능, 이거를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 완성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에 보면 폐했다는 말도 나오고 완성했다는 말도 나오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폐한 건지 완성한 건지 막 어떤지 헷갈릴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정죄의 기능은 완전히 폐해버린 거고 사실은 사죄의 기능은 뭐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 하는 것은 어느 쪽에 많이 기울여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죄의 기능 쪽으로 많이
힘을 줘서 말하는 거고, 폐했다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정죄 기능 이거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 이러면은 야 그건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이럴지 몰라도 그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도 육의 사람으로 그렇게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나를 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뭐예요? 이제 육체의 죄성에서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유함 받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십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십계명 자꾸 지켜라 교회에서 이러면 그 놈을 어떻게 지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한 자다 그랬는데, 마음으로 음욕만 품은 자도 이미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이 마음의 음욕이 안 일어나도록 이거를 완전히 예수님이 소멸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뭐예요? 음욕을 품고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지 않도록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간다. 거기에 뭐예요? 행복이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 해주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냐. 거부가 오잖아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만 드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편론하지 말라. 편론이란 말이 뭐예요? 율법에 이런 건 옳다, 그르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편론해요. 변론하는 거죠, 변론.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날짜는 절기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어느 쪽에서는 지켜야 된다, 어느 쪽에서는 안 지켜야 된다. 이래서 이 초대교회 때 문제가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이 결정하기를, 야, 우리도 율법이 명령을 우리도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다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조심할 거, 주의할 거 몇 가지만 말하자. 피를 먹지 말라. 그죠? 요런 몇 가지만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아시아 교회에 교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편론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쓸데없이 뭐 그거 가지고 자꾸 편론해. 성경 전체를 깨달으면 간단히 해결될 거를 자꾸 부분에서 자꾸 편론을 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십계명이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도 생활에 우리 생활의 규범으로 십계명 삼아야 돼, 말아야 돼? 아까 설명했는데도 봐. 조금 이따 물어보니까 그럼 삼아야 되나? 지금까지 찬송가 책 뒤에 다 십계명 이러고 다 해놨으니까 지금 우리 성도 생활 규범은 십계명으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이미 뭐예요? 이거 다 도말해 보시고 완성해 버렸어요. 이제는 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도말하고 완성했으니까 더 필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우리의 생활의 규범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계명대로 살라고 그런다고 십계명이 사라져요? 안 되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형제를 나가라. 형제에게 욕하는 자마다 이미 다 살인한 자다 그랬는데 그거 십계명 지키려고 그러다간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고 싶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 아니냐 이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걸 지킨다는 건 바보 같은 생활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그렇게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게 만들면 내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내게 임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주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형제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요한일서 2서 3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의 사귐은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 하나님과 나와 너의 사랑. 그러니까 너고 나의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저 형제도 사랑해.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조건이 그 형제에게 있을 때가 별로 없죠.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으니까. 근데 주님이 사랑하니까, 주님이 핏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 형제를, 영혼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저도 월남 생활 2년 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 만나면 이거 되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인격이 어떻든 저떻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국 나가서 사실은 잘못하다 속는 건 누구한테 속아요? 한국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보면 얼마나 좋냐 이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 마찬가지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사랑의 법,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사랑은 허다한 모든 허물을 다 덮잖아요. 그 역사가 내 안에,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는 탐욕밖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속성, 인간의 속성이 그건데,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속성인데 아집이 가득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졌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형제 사랑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편견하지 말자. 의문의 증서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 월삭, 안식일에 대해서 편견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이 모든 절개나 월삭, 안식일, 이건 누가 다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야, 날짜에 안식 지킨다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심령이 편안함이 주어진다. 아멘. 왜? 예수님이 다 내 모든 걸 다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까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월상, 절기. 자, 절기도 뭐예요? 6월절.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오셨죠. 그래,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양 잡을 필요 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율법의 모든 걸 다 결국은 이루셨는데, 안식일은 무슨 날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이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안식교가 주어졌죠. 안식교가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이 형상, 지금 우리는 형상의 세계,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영혼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 형상이죠.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직 육체 형상이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몸이 되면 뭐예요? 형상 자체가 우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매이지 말아라. 편안하지 말아라. 이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그림자다. 그 먹고 마시는 건 뭐 육체적 양식이지 않냐. 그런데 실체는 뭐냐? 먹고 마시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뭘로? 우리 영은 말씀으로 먹고 산다. 그죠? 우리 영은 이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영이 먹고 마시는, 무슨 뭐 곰탕 한 그릇을 잘 먹었다고 해서 이 영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육신을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에게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심령의 편안함, 이게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행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양식, 이죠? 육체적으로 이 율법은 뭔가 육체적 양식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율법은 율이 육체, 범죄하지 살인하지 않게 함으로 육체를 거룩하게, 이 겉사람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를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두어 뒀어요. 가두어 뒀다가 육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겉사람을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육체 속에 있는 영을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율법 안에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죠.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건 뭔가?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이 6월절 양,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6월절 양의 실체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안식일, 이건 그림자예요. 날짜의 안식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 심령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심령의 편안함이 주어지지 그냥 날짜의 안식 지켰다고 해가지고 편안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너무 확실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자꾸 매일 잡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어떤 교회는 뭐 성막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성막 교육만 맨날 시키는 교회에 있어. 또 그러죠. 저 양반은 왜 맨날 성막 교육만 시키나?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의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여가지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야지. 그 성막 교육만 계속, 아주 그 양반은 전문가야. 얘기 안 해도 알죠. 그런데 그게 뭔 필요하냐 이거야. 과거에는 그랬더라. 요 정도 한번 알면 되지. 그죠? 과거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어려웠어요. 거기엔 너무 복잡하죠. 레위기서 봐봐요. 머리가 깨져, 머리. 그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말들이 많고. 그죠? 치수는 어떻고, 뭐는 어떻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것을 다 깎아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머리칼 쇠시듯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정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이 사역,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모든 사탄의 유혹,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소멸하시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의 그 섭리, 이런 것이 레위기서에서 그렇게 정말 조목조목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그 섭리와 이 우주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너무나도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그저 사람들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저 육신의 양식 여기에 매여서 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세요? 복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업에 잘 되기 위해서. 이 무속신앙 믿듯이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우리는 그저 예수님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자정승, 하나는 우정승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건데,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건데, 이들은 생각할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된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건너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막 이런 능력 표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예루살렘만 가면은 뭐예요? 왕이 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것만, 예수님이 표적 행한 게 왜 행하셨는가?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문둥병을 고친 건 왜 고쳤어요? 예수님이 문자를 하시고.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예수님은 곧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초점이 빗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신 표적. 그것도 빗나간,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이사야의 소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예수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다.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뭐예요? 우리 심령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죄의 노예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심령을 통치해서 이젠 진리 안에서 자유함받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참 예수님은 선지자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었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멘. 이 역사가 주어진다. 그를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 근데 그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신지식을 얻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사역을 누가 한다? 메시아가 하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육은 죽고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부활함을 입을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출가름치고 있다. 벌써 이렇게 전체가 그냥 막 연결이 돼버려야 된다. 그러면 실타래가 풀리잖아요. 자,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게 어떤 사랑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가?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 메시아의 삼직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주어졌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영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자를 세워주시고 전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이 역사,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치밀하시고 세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빈틈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문의 증상이 율법을 쫓을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 이제는 누구를 쫓아야 돼? 주님만을 쫓아야 돼. 예수님만을 쫓아야 된다. 이제는 율법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결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날짜에 매이지 말고 뭘 해라 명령 이런 거는 다 율법이에요.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그래서 먼저 와서 내가 교회 와서 먼저 청소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식사당번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서 의해서 하려니까 맨날 교회 식사 이거 중식 이거 항시 문제가 되는 거다. 온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면 사랑의 수고가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했다 네가 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뻐서 하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즐거우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것이 즐겁잖아요. 즐거우니까 듣는 거지. 이 추운 데 앉아가지고 세상 말로 뭐예요? 청승 떠는 거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냐 이게. 음식 먹을 때 이게 참 식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행복하죠. 아멘. 귀한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관통이 되잖아요. 그런 게 기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부터 23절에 유익이 없는 초등학문의 의문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은 사도들은 엄청나게 이 율법신앙 갖지 말라,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엄청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 이것이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전혀 필요 없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 그런가? 봐봐요. 자,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 부정한 거 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지내요? 세상 다 부패됐다. 그럼 세상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잖아요. 원래 어둠의 세상이고 부패된 세상인데, 에?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 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전쟁에 노획물이 있죠. 뺏어온 물건들. 거기에 좋은 양도 있고 탐스러운 양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그거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이 쓰든 우상을 섬기든 이방인이 쓰든 양이나 모든 물건들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그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멜기세덱이 나머지는 다 그렇게 졌다. 그래서 그 노획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써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11조다.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완전히 그 속세를 떠나가지고 어디 간다 그러면 몰라도 이거 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건 뭡니까? 그냥 눈으로 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산. 그러니까 거룩해지는데 성경은 어떻게 거룩해지게 만들어 주느냐 이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지. 매일 회개하면 거룩해져요. 회개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죠. 그죠? 오늘 회개했는데 또 내일 가면 또 왜? 우리 마음속에 늘 탐욕이 있으니까. 그 탐욕을 소멸해 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해진다. 성경은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무엇을 안 붙잡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거룩해지는가? 주님이 우리 죄성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번 들여짐으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게 되어졌다. 이 논리가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빈틈이 없죠. 그렇잖아요. 들어보면 논리가 정확하죠. 빈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이거 그냥 붙잡지 너 말라 한다고 해서 그거 안 되잖아요.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구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은 있다. 왜? 살인은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살인 안 하면 육체는 거룩해지잖아요. 근데 속에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다. 그럼 역시 나는 살인자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니까 한 분 드려짐을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주어지니까 내 안에 뭐예요? 탐욕은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말씀은 운동력이 주어진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니까 내 속에 탐욕이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초등학문에 순종치 말라고 그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겉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가 되려면 속사람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니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찾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근본은 뭐예요? 속이 깨끗해야지. 겉을 아무리 목욕제기하고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이 정말 고상해져야 된다. 자, 그래서 겉사람의 생활, 자의적 숭배와 금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의 생활일 뿐이다. 그거는 고행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뿐이지 실상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실상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지는 거다. 그래서 속사람이 거룩해지면 그 사람도 거룩한 생활에 주어지는 것이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철학과 같은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철학과 같은 속임수는 뭐냐? 사람의 유전,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과 이성,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그 논리, 그것이 철학이다. 근데 그거는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이중과 초등학문, 관습론, 관념론, 경험론, 인신론. 자, 그래서 거룩하게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이중이나 초등학문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서 뭘 방지하라는 거예요? 부패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것은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의 본능적인 죄의 속성을 금할 수가 없다. 속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본능을 거스릴 수는 없다. 이 본능을 거스리는 건 오직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은 뭐예요? 헛철학과 같은 속임수가 아니고 순수한 복음은 진리죠. 그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씀으로만 거룩함을 받는다. 그 말씀 바로 로고스요. 그 말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 거룩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육은 죽고 영은 사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뭔가 부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는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는 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만이 뭐예요? 사랑과 신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저 율법에 의해서는 육체적인 죄는 좀 범하지 않게 해서 거룩한 생활이 주어지지만 심령으로는 뭐예요? 의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심령으로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오직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어진다. 5분 쉬었다.